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3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8쪽 정도가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여, 믿지 않은 자가 믿게 하시고 믿는 자는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세상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은 기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존 칼빈이라는 분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칼빈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칼빈이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과 부합이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랍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에 그 실상은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가 필요하죠. 우리가 몸을 기댈 때에 벽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뒤에 나와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토대는 어디 위에 놓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선호하는 것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 신념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위에 근거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기도로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뭐예요? 바라봅니다. 그죠?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의미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전을 봐도 기도하면 바라다, 구하다. 그죠? 바라는 자가 구하는 자죠.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는 바라보게 되어 있죠. 믿음이 뭐예요? 기대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라라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62편 8절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를 의지하는 게 믿는 거죠. 믿는 자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는 것. 그죠? 그 증거를 바라며 확신하는 것.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꽉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종이를 풀로 딱 붙여보십시오. 완전히 굳으면 종이를 띄어도 찢어지던가 떨어질 수가 없죠. 믿음과 기도. 그죠? 또 말씀과 기도. 왜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대상이 말씀이어야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의 명령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약속만 놓고 보면 기도할 필요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면 기도가 뭐한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기도를요 너무나 단편으로만 보고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37절에 바로 그래도 내가 말씀했지만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는 무엇의 최상의 실천이라고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죠?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나를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으라. 네, 믿을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과 네가 믿어? 그럼 기도해. 뭐요? 기도가 뭐예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기도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약속했어. 너가 믿어. 너 믿어야 돼. 믿는 너가 믿는다면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것은 나를 믿고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나를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만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올 연말에 사주겠다 그러면 그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는 그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확인도 하죠. 그날 줄 거죠? 그날 정말 사줄 거죠? 그럼 자꾸 이 대화가 되는 거죠.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나와 교제하자. 내 약속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인데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 하셔도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자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충만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더 견고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하지 않습니까?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규 예배, 공적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요, 우리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죠. 왜요? 약속이 자꾸 멀어지니까, 희미해지니까, 무뎌지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 혼자 있어 보세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시간도 바꾸고 또 막 흐트러지고, 근데 딱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뭐예요? 약속이에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죠? 항상 약속과 기도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끝절이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도 보면요, 속히 오리라 약속이 있고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약속을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또 다른 모회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백성들, 그 제자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2장에 그대로 나와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정확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만을 바라봐라, 나와 교제하자, 나를 기억해라, 그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도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셨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고 운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 부류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이것을 더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 인도 성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성사님은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고비 때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사님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없던 계획을 바꾸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즈음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즈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투엘이라는 그 주석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반드시 기도부터 시키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 주기를 작정했어요. 은혜 주기를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령 강림, 주님의 재림, 또 이전에 그 구약시대의 회복은요, 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의 실천이라고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합니다. 남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돼요. 근데 진짜 말씀을 믿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과 더 연합됨을 느끼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면 그 믿음은 몇 배로 뛰어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는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의 그 거저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어릴 때는 여러분 죽을 먹고 이유식을 먹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이빨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 정말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랑 대화한 기억 없죠. 하지만 의식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랑 주고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1년을 한마디도 안 해요. 가족인데 부부인데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질 수 있을까요? 2년, 3년, 5년 한마디도 안 해요. 같은 집 사는데 집에 오면 각방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아무 말 없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다면 대화가 단절됐다면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라면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 때 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죠.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도랑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나가서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요 그 아들은 몸만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집 문 밖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말 대꾸도 안 해요. 말하지도 않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몸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수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 보면요 건물을 수리하는 사람들도 막 옵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매일 와서 고치고 간판 달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주님과 소통합니까? 그냥 일하러 오는 거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세상의 수단이고 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제가 할 게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문제 이걸 다 해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하라고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만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어지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깊어지려고 관계하고, 깊어지려고 기도하고, 깊어지려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몸뚱아리만 어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통하며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믿으면 기도가 나오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겠구나.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오.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 나는 주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많이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듣지 않겠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자녀들이 가장 무섭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무반응으로 응답할 때. 그러면 그거는 더 무서워요. 꿈쩍도 안 해요. 엄마가 듣지 않아요. 엄마, 이거 좀 해줘. 듣지 않아요. 뭐요? 단절되는 거죠.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기도를 너희가 하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왜요?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때에 그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운이 좋네. 일이 잘 풀리네. 라고 여기는데 누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에 낫기로 작동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기로 되라. 운명론자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낫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을 앞두고 그 주간부터 5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수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요. 다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오늘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도를 명하신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